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사모합니다.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야복 강가 나루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게 될 때 혹시라도 에서가 공격해 온다면 강을 등에 지는 곧 퇴로가 막힌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강가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 위험을 줄이려는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깊은 밤 그는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끝에서 야곱은 강을 건너기로 결정합니다. 그 긴 밤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이후 야곱은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젖나는 양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총 550마리의 가축을 5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20절은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 같지만 이 방법은 그 당시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서 하는 전통적인 예의였습니다. 야곱은 무턱대고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주는 것을 예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히브리어 민하는 은혜를 입기 위해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제사에서 소제를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죄, 경배의 예물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물은 단순히 뇌물성의 거래가 아니라 형 에서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마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이루려는 영적인 의도가 모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깊은 고뇌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며
야복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맡김은 단순히 손을 놓아버리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뒤에 나머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역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맡김을 변명 삼아 게으름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기도와 순종,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하는 맡김입니다. 고뇌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 내 손은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뇌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곱은 예물을 가지고 에서를 향해 가는 종들에게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에서가 종들에게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18절 말씀처럼 종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이 지시를 첫 번째 때를 이끄는 종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모든 때를 이끄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하며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 속에는 야곱이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를 높이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을 낮춤으로 관계를 살리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패배나 굴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야곱이 당당하게 자신의 장자권을 내세웠다면 형과의 관계는 곧 전쟁으로 치달았을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고 형과의 화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도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고 낮아짐은 결코 패배와 실패가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야곱의 낮아지는 지혜를 배웁시다. 그는 높아지는 방법이 아닌 낮아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높아지는 방법이 아닌 낮아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축을 5대로 나누어 보냈고 자신을 종이라 낮추어 부르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는 가족과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야곱을 비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만 살겠다는 계산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이 어떻게 끝날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족과 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와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가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 차라리 라반에게로 돌아가자는 제안,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투정소리, 종들의 두려움의 소리 등등 그 모든 소리와 시선을 잠시 멀리하며 고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독의 밤을 그냥 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독의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홀로 40일을 보냈고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이들이 떠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역 중에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속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은 영적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고독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말과 환경이 나에게 혼란을 줄 때 우리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자기 연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새 힘과 새 방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과 함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낮아짐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사람의 말로 인하여 혼란함이 있을 때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뵙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고뇌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야곱의 지혜를 배우며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낮아지는 길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